오늘부터 주일 오전에 좀 더 찬양을 풍성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데요.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힘차게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우리 다시 한번 1절입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우리 삶 가운데 전혀 없네. 사랑해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이어서 선포합니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1절부터 고백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씻어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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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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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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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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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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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마주합니다.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한 우리 1절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마주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우리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나의 성령님. 사랑합니다 나의 성령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우리 이번에는 사랑합니다
성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주. 우리 다시 한번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어제 분해일 밤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는 누구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도 거울을 볼 때마다 아,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하면서 로션을 바르시고 화장을 하시고 머리를 다듬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아, 나는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아직은 부족해도 그래도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하셔야 되는데 옆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제 분해일 밤 기도의 마지막 결단 찬양 때 이렇게 하긴 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도 여기와 연결되어 있어 우리는 서로 축복하고 하나가 되고 연합해야 되는데 우리 1절 가사를 통해서 우리 함께 믿음의 동력자들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주님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계속 봐주시고요. 자, 오늘부터 우리 주일 오후 예배도 다시 회복되고 또 오늘 새롭게 소그룹 모임이 시작돼서 우리 이전과 다르게 좀 더 작은 모임으로 서로를 마주하게 되는데 물론 만나시는 분이 좀 서로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는 한 공동체로 서로를 마주보며 아, 이분은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나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함께 모였구나라고 소그룹 모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오늘 좌우에 계신 분들께 서로 이렇게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자, 먼저 우리 하나가 됩시다. 우리 하나가 됩시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2절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임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통하여 내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실 일이 참 큽니다 라는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우리 자신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택한 족속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나의 영혼 주님 볼 때 얼마나 우리의 삶이 어떠합니까? 나의 영혼 통해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큰 영광
자, 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영광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1절 고백합니다. 무명이어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오늘 예배 가운데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난 예수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한 번 더 영원한 왕께서 살아계십니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며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악한 마귀의 거짓을 깨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분야일 밤 기도회를 추억으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현재의 내 삶의 믿음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되게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힘을 얻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겸손히 모여 싸우니 만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동문 4번입니다. 시편 5편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노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사랑은 영원하심을 믿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만 불러만 보아도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태초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는 날이 갈수록 악한 풍습과 그릇된 영과 거짓과 분열과 시비가 가득 차고 교회 안에까지 강렬한 금속성을 지닌 음악과 춤이 젊은이들의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억울하여 눈물 날 일이 있어도 참으며 초라하고 가질 것 없을지라도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이 더 행복인 것을 믿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 목사님과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은혜스러운 분일 밤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못 인식해온 신앙관을 새롭게 이해하고 정서적으로 불안과 초조한 마음이 지배하는 세상에 이번 기도를 통해서 바로 설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남제일교회 성도들, 신실하신 하나님,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또한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주만 의지하여 축복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어떤 실패와 차절이 온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며 그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일어서며 세상 일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말며 세상을 뛰어넘어서서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창문을 열고 예배 주심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나라를 더욱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정부 강요들이 선한 국민을 바라는 마음을 잘 읽어서 올바른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우리 여수 국가산단을 기업체의 그 모든 이 어려운 환율고를 잘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금년에도 안전한 조업을 이루어서 국가 경제에 크게 이바지하는 여수 산업단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권 목사님과 동역하시는 사모님과 또한 애인이 더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다윗왕과 같은 놀라운 지혜의 영을 허락하시며 매일매일 말씀으로 하늘의 만나와 생수를 우리 성도들께 먹일 때에 배불리 먹고 마시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도전받는 은혜 시간, 은혜스러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우리 찬양대가 공교로운 목소리로 합하여 찬송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주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영혼과 육신의 질환으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나라 또 올해도 오곡이 물이 있는 결실의 계절에 우리 모두에게 주신 풍요와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마다 타지에서 생활하는 우리 한남의 귀한 가족들 주의 품에 늘 안전하게 거하여 주시고, 본인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 모든 기도가, 그 소원이 하늘에 상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교회도 늘 하나님께서 세임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시고 3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함께 읽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나를
아멘. 네, 이 찬양 가사를 보니까 그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진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고백한 것 같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우리 삶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하시고 위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십니다. 네, 제가 그 군 생활할 때 놀라운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런 체험을 하지 못하고 제가 어떤 놀라운 경험을 했냐면, 제가 그 훈련소 있을 때, 놀라지 마십시오, 쓰레기통을 뒤지는 엄청난 저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그 훈련소 때 밥을 너무 적게 주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저희 동기하고 그때 그날 맡았던 그 업무가 이제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때였는데, 쓰레기통에 보니까 다른 데서 버린 건빵이 있고, 그리고 어디서 먹다 나면 뭔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평상시에 그런 거 뒤지고 그런 거를 이렇게 먹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전 정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에 정상적인 사람인데, 근데 그때 정말 제 자신이, 그리고 제 동기도 똑같이 이 배고픔이 극에 달하니까 쓰레기통에 있는 건빵을 찾아서, 봉지만 있다 보니까 딴 게 또 없나? 아니면 건빵 봉지에 별사탕이라도 없나? 이렇게 그걸 찾아다니는 저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봤어요. 물론 그때 잠시였습니다. 절대 우리 성도님들 오늘 그 제가 얘기했다고 해서 저한테 건빵을 또 보내주시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니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인간이 쓰레기통 뒤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 안 하셔도 되는 게, 그때만 그랬습니다. 그때만 너무 배가 고파서 저희 동기하고 같이 이렇게 한번 연약해진 적이 있는데, 제가 왜 그런 것을 경험했을까요? 그 전까지 부모님의 사랑 안에 한 번도 굶어보지 못하고 그냥 나름 풍족하게 그렇게 살아왔던, 배고픈 시대를 경험하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겠지만 뭐 저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부모님의 은혜 안에 그렇게 굶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군대 가서 훈련소 때 그렇게 그 적은 음식에 배가 고파지니까 사람이 연약해지면서 음식의 귀중함을 알게 되고, 그래서 평상시에는 생각지도 않을 쓰레기통에 혹시 건빵 하나라도 너무 맛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바뀌더라고요. 사람은 그런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뭔가 충분히 누릴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사람은 캄캄한 데 있어봐야 빛의 소중함을 알고, 그리고 아주 더운 데 있어봐야 시원한 냉수의 소중함을 알고, 그리고 아주 추운 데 있어봐야 따뜻한 그 온돌의 그 따뜻함이 정말 소중하다라는 것을 그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철없는 그 청년 시절에 잠시 군대의 그 짧은 시간이지만 음식이 참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것을 한번 경험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떤 결핍, 어떤 부족, 그런 시기를 한번 지나가서 그때 우리가 뭔가를 깨닫게 되면 이게 참 소중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시편 133편은 다윗이 기록한 고백인데, 이 다윗이 살아가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살아가다가 결핍을 당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연합. 이 사람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까? 장인에게, 그 마음이 약한 장인에게 세상 말로 찍혀서 진짜 인생 정말 그 소중한 때를 고통과 고통이 이어지는 그 절망의 상태로 내몰리면서 한 나라의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모든 전력을, 나라를 지켜야 될 그 군대를, 그리고 모든 예산을 이 한 사람을 죽이려고 막 집중하는 가운데 이 다윗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시간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이 그 결핍의 상황 가운데 무엇을 배웠냐 하면, 친구 요나단을 통해서 신앙으로 하나 되는 그 신앙 공동체를 맛봤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도망자의 신세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외롭지 않게 1명, 2명, 3명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 아픔을 함께 지낼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다윗이 훗날 이 모든 아픔이 다 지난 다음에 돌아보니, 마치 제가 저의 군 생활을 돌아보면서 그때
그때 참 음식이 귀했지. 그때 정말 그 건빵 하나가 너무 맛있었지. 그때 초코파이 하나가 정말 달고 너무나도 내 입에 만족이 됐지. 참 기뻤지. 이렇게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때에 받았던 은혜를 한번 떠올리는 것처럼 다윗도 자신의 삶이 훗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요나단과의 신앙 공동체의 하나됨, 그리고 자신을 따르며 동고동락했던 그 작은 숫자지만 그 신앙 공동체의 하나됨이 너무 귀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됨의 감격, 이 감격을 담아서 훗날 시온에 하나님의 그 법궤가 딱 세워질 때에 그때 바로 이 찬양을 하게 됩니다. 시편 133편을 통해서 공동체의 가치, 함께 믿음 생활하고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 신앙 공동체의 연합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바로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신앙을 고백하며 또한 그렇게 신앙 공동체가 자라가기를 소망하는 그 시편을 담았습니다. 우리 한번 그 마음으로 1절을 한번 보겠는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오늘 이 시편이 기록된 배경이 그거라 그랬죠. 시온에 하나님의 법궤가 다 옮겨질 때에 그 자리에 하면서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썼어요. 법궤와 연관이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공동체의 하나됨, 법궤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그 법궤가 이스라엘의 중심과도 같은 그곳에 다 옮겨지면서 모셔지면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 연합이었어요. 연합, 하나됨.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우리는 신앙 공동체의 연합을 이뤄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는 말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것은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는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약간 제3자 입장에서 보면서 아, 참 보기 좋다 이렇게 기록된 것 같지만 여기 사용된 단어를 보면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 이런 다윗의 감정이 있어요. 왜 이런 감정이 있을까요? 아직 이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감정이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결핍 때 요나단을 통해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신앙 공동체, 비록 한 명이었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함께 서로 위로했던 그 요나단과의 공동체의 하나됨, 참 행복했지. 그리고 자신이 광야에서 그렇게 절망의 상황을 걸어갈 때 함께했던 동고동락했던 그 동역자들 생각하면서 그래, 그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하나됨이 정말 행복했지.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 시온의 언약궤가 드려지는 이때에 우리의 하나됨을 주님 허락하셔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말을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더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모습들이 있겠죠.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가 뭘까? 이건 뭐 365일 계속 뭔가를 찾아 나눠도 부족할 만큼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대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연합하시는 것이 정말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일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가정에게 가르치셨고 또한 우리 교회처럼 신앙 공동체에게 가르치셨는데 그 하나됨은 정말 선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행복하고 기쁜 그런 하나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교회답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한, 제가 부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부흥하는 출석 수가 많아지거나 재정이 확보되거나 건물이 뭔가 괜찮아지거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있던 뭔가가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회복되는 것이 부흥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하나됨은 늘 숙제예요. 우리는 완벽을 이룰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도, 그 대단한 초대교회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짜 천국을 맛봤다가 나중엔 다시 우리와 같은 동일한 연약함을 보이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숙제예요. 그렇게 맛을 봤으니 이제 그 하나됨을 향해 함께 달려가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 삶을 향해 매일마다 부응하라, 매주마다 부응하라.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비결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비결을 함께 찾아보겠는데요. 저를 먼저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야 하나가 됩니다. 자, 2절, 우리 한번 2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신앙 공동체 연합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감동시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면요. 2절은 대제사장의 임명과 관련된 그림이에요. 이렇게 우리에겐 사실 그렇게 익숙하지 않지만 대제사장이 임명되고 있는 그 이미지가 2절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막 흘러서 아론의 수염, 대표적인 대제사장 아닙니까? 그의 옷깃까지 내림받고, 기름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데 대제사장에게 임하는 그 일, 하나님께서 공동체에게 주신 대제사장의 직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의미가 뭐냐면 어떤 직책을 그냥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왜 필요한가 다 아시죠? 제사장만 필요한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주 부족하지만 대제사장의 속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용서의 은혜를 누리라고 세우신 직책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2절이 뭘 말하고 있냐면 신앙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중심이 되어야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으로 연결시키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중심 되셔야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 2절에서 나타나는 대제사장 개념은 훗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해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역, 그게 완성됨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완전하게 적용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대제사장이 정해진 때마다 계속해서 이걸 반복해야 겨우겨우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누리게 되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약속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는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 그러면 죄를 지어도 되겠네요? 아니요, 그게 아니죠. 우리는 왜 회개해야 됩니까? 그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부족하여 기억하지 못하는 죄도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회개한들 남겨두고 우리가 기억 속에 그냥 넘겨나고 놓쳐버린 죄가 앞으로 우리가 세상 떠날 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문제 삼지 않으신 이유가 뭐냐면 그것조차도 누가 다 해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예요. 우리는 그런데 왜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그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거지, 하나님 제 죄를 씻어주셔서 제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시옵소서, 이건 이미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죄 사함의 은혜를 앞으로 누린다 아니면 이미 누렸다, 둘 중에 어떤 것입니까? 이미 누렸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게 우리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진리 안에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가야 됩니다. 근데 악한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에 성망을 주시고 법궤를 주시고 또한 대제사장을 통해서 용서의 은혜를 반복함을 통해서 너희들은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내가 죄를 용서해야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니라 라고 공통점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살고 있는 교회는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 용서의 영원한 용서의 은혜를 누린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연합한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은혜를 함께 누린 사람들이 되어야 하나가 돼요. 만약에 우리 여기 지역에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억지로 초청해가지고 예수님도 안 믿는 그분들을 억지로 초청해서 1년 동안 있어 보십시오.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빨리 예수님 믿어야 되겠지만 그분들은 죄사함의 은혜를 함께 누리지 못한 그 공통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절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더욱더 교회다운 교회로, 그래서 연합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그 비결, 예수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마귀는 이것을 교회에서 자꾸 퇴색시키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죄사함의 은혜를 자꾸 퇴색시키고 교회를 무엇으로 하나 되게 만들려고 하냐 하면 어떤 이벤트, 어떤 행사, 이런 것들로 자꾸 하나 되게 만들고 그걸로 만족하게 만들어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용서받았고 옆에 계신 분들이 용서받았고 우리가 그 공통점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는 우리 귀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유를 얻으니라. 자, 저를 따라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공통점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베드로전서 2장 10절은 우리의 예정과 지금을 아주 극명하게 나눕니다. 중간이 없어요.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죄의 저주 아래에 있어서 긍휼을 못 누렸던 존재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이미 긍휼을 얻을 자가 아니라 얻은 자니라, 완료된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자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지, 내가 이 정도 뭐가 있지, 이렇게 누군가를 나보다 낮게 여기거나 내가 높이고자 하는 악한 마귀의 거짓말에 넘어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에 어떤 존재냐면 긍휼을 얻지 못했던 존재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때문에 겨우 긍휼을 얻은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만할 어떤 끈덕지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겸손을 누리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배운 사람답게 우리가 서로를 마주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없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의 약점은 열등감이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계속 지금도 해결하고 싸워야 될 문제로 갖고 있지만 어느 순간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게 많이 좀 해결된 게 뭐냐 하면 저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으로가 아니라 저는 늘 비교당하고 그렇게 하면서 기가 죽어 있었는데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실 만큼 괜찮은 인간이더라고요. 저에게 참 부족함이 있지만 오늘 말씀 이 베드로전서 2장 10절을 통해서 보면 저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열등감에 빠져 우리 공동체에 있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나약함, 세상의 열등감에 빠져서 늘 실패자처럼 살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순간 우리는 이 두 가지 문제가 함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자만할 것도 다 사라지고 우리의 열등감도 오히려 이 공동체 안에서 그래, 나도 저분들처럼 긍휼을 입은 자지. 어제 우리가 나눈 그 비전으로 또 다시 바꾸면 그래, 나도 일주일 동안 부족했지만 나는 그래도 왕 같은 제사장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정체성을 발견하고 우리의 존귀함을 발견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얻게 된 그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더 교회다운 교회로 연합을 이루는 우리 한남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은혜는 저를 따라합니다. 매일의 은혜를 아는 만큼 하나가 됩니다. 자, 3절, 우리 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법을 명령하시면 곧 영생이로다.
자, 헐몬이 뭐냐면 산 이름입니다. 산.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그 밑에 사해 있고 그다음에 갈릴리 그다음에 갈릴리 그다음에 갈릴리 바다 그리고 그 위에 제일 위에 뭐가 있냐면 헐몬산이라고 해서 높이가 아마 우리나라 백두산 비슷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가보진 못했지만 헐몬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산이 높다 보니 위에 만년설 항상 녹지 않는 눈이 있는데 자, 이걸 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스라엘의 기후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야 뭐 물 부족 국가라고 이제 앞으로 우리도 이제 비상이 예전부터 있고 물을 아껴 써야 되는 상황이지만 이스라엘은 물 부족이 아니라 그냥 없잖아요. 너무 건조하고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땅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땅인데도 생명이 살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후는 건조하지만 헐몬산 위에 있는 만년설이 이렇게 증발해가지고 그 다음에 매일마다 뭐로 내리냐면 아주 잔잔한 이슬로 땅을 적셔요. 근데 그 땅을 적시는 것이 아주 풍족하지 않고 그냥 딱 그 날을 살 수 있는 생명체들이 그 날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적셔요. 그리고 또 뜨거운 때약볕 그리고 건조한 기후가 막 있으면 또 그 이슬이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밤에 헐몬산에 그 만년설이 또 증발해가지고 또 새벽 내내 이슬이 내리면서 이게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 지금 3절의 그 의미가 뭐냐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살리시는데 매일의 은혜로 살리시는 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찬양대가 그 고백했던 가사 딱 뭡니까? 매일의 은혜.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매일의 은혜로 먹이시고 그리고 입히시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약속의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정착해도 이제는 뭐 우리 거 이제 여기는 다 젖과 꿀이 흐르는 풍족한 땅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보니 건조해요. 가보니 비가 여전히 부족해요. 차라리 노예로 살던 애굽 땅이 물이 더 풍족해요. 근데 잘 보니까 하나님께서 헐몬산에 그 이슬들이 내리게 하셔서 매일을 살아가게 하나님이 적당한 은혜로 생명 유지되도록 하시면서 때로는 농작물을 키울 때는 이른 비와 그리고 때를 따라 돕다가 또 마지막에 늦은 비를 통해서 추수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신앙 공동체의 연합은 제일 먼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 사함의 은혜를 함께 고백하고 함께 누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를 함께 고백하고 함께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결이 뭐냐면 매일 일상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정말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의 공통점이 뭐냐면 매일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돼야 돼요. 주일날 와서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내 할 거 다 했다. 그 다음에 월, 화, 수, 목, 금, 토 완전히 까먹고 완전히 단절하고 살다가 다시 주일날 아침에 늘 했던 습관처럼 옷을 입고 성경책을 들고 와서 또 함께 뭔가를 하고 난 다음에 또 끝나면 나 할 거 다 했다 하고 돌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삶이냐 하면 마치 헐몬산에 그 이슬이 매일 내리는 것처럼 주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마줘야 돼요. 월요일에도 우리는 매일의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하셔야 돼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계속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목말라 하는 사슴의 심정처럼 사모하고 찾고 그러면서 매일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헐몬산에서 내리는 이슬이 이스라엘 땅에 생명을 유지시켰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교회에 이 은혜가 사라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다른 걸로 바꿨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세상에 그럴듯한 뭔가를 더 의지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 그럴듯한 뭔가를 찾기 위해서 때로는 주일 성수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것을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그냥 그게 당연한 세상의 이치처럼 가르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게 어떤 위험이 있는가? 자, 예레미야 2장 1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들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면 아예 삶을 어떻게 딱 만들어 놓으셨냐 하면 절대로 물이 쌓여서 안심할 인생을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늘 하나님을 봐야 돼요. 늘. 물론 인간적인 그 미성숙함 때문에 내일 이슬이 제대로 내릴까? 추수해야 되는데 지금 추수 때가 됐는데 늦은 비가 내려올까? 와야 되는데 이렇게 불안해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마치 애굽처럼 나일강이 흐르거나 아니면 큰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안심하고 살도록 절대 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지금 13절의 말씀처럼 생수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물 아니고선 살 수가 없어요. 헐몬산에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를 경험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그 정말 물에 대한 개념도 그렇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는지를 하나님을 통해서 매일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불안하고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은혜를 거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해요. 세상의 그 어떤 것, 사람들이 의지할 법한 그 어떤 것들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그럴싸한 보호, 그럴싸한 위로, 그럴싸한 평안이 되도록 악한 마귀가 거짓말을 해냈어요. 그걸 의지하니까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까 어떤 삶이 되냐면 주일만 와서 뭘 하면 된다라고 오히려 은혜를 다 잃어버리는 성도들로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종교를 바꿨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는 유대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하나님께서는 웅덩이를 팠다는 것이 뭐 저수지를 만들기 위해서 팠다는 그 노동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요, 마음. 하나님 대신 매일의 은혜 대신 나는 다른 것으로 내 삶의 웅덩이를 채워서 다른 것으로 나는 위로를 얻겠소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며 이 연합이 다 깨어졌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악한 마귀가 이 장난질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매일의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새벽 예배를 오시든 아니면 나중에 좀 이게 익숙해지시면 또 우리가 한 단계 나아가야 될 그 삶인데 매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를 하시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진짜 한 번은 마주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우리 오늘 이 예레미야 2장 13절의 그 경고가 우리 삶에 주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매일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교회 건물이 있고 그냥 왔다 갔다 출석하는 사람들을 배출하는 그런 건강하지 못한 교회로 전락할 수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해오신 삶을 보면 그럴 위험은 없지만 우리가 더 매일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분일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와 우리의 삶을 비교해서 악한 마귀의 거짓말을 찾아내서 깨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어제 밤까지 해서 피곤하실 거예요. 저도 사실 인간적으로 지금 너무 피곤합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재단하고 피할 것이 아니라 오늘 다 또 주일 오전 예배 이렇게 사모하고 오셨잖아요. 정말 귀하고 그 헌신들이 참 소중한데 우리 한번 예측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마귀가 그러면 아이고 이제 한남제일교회 막 분일밤 기도회도 하고 또 토요일 밤 이어서 주일날 또 저렇게 사모하고 나는 이제 이 교회에 대해서 할 일이 없구나 하고 우리를 떠나 훌훌 떠나 다른 데로 갈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한 사람을 한 공동체를 흔들 시점을 잘 보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난 그 다음에 공격해요. 그때 우리의 혹시라도 그 마음이 느슨해지는 그 틈을 타서
우리의 틈을 치고 들어와서 더 크게 흔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나면 안에서 밖에서 수많은 공격들이 또 교회를 흔드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분해일 밤 기도회를 통해서 서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은혜를 향해 우리는 한 걸음 나갔고, 또 이어서 우리가 함께 또 오늘 주일 예배를 드렸고, 또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는 주일 오후 예배와 또 소그룹 모임을 이어서 합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실 일인데 마귀는 정말 싫어할 일이에요. 어떻게 공격할까요?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됨을 흔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린 지혜로운 존재인지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조심해야 된다. 근데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됨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더 연합해야 되는데, 그 연합은 우리가 함께 야외를 가고 회식을 많이 하고 우리가 즐거운 레크레이션을 하고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 두 가지 비결을 꼭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죄의 용서를 허락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고,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늘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겠지만, 오늘 특히 또 이번 한 주 특히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과 맞지 않는 생각, 말, 행동은 최대한 분별하여 거절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모였을 때 함께 모여있는 자리에 절대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 조심하며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와 또 이후에 있을 소그룹 모임도 함께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의 하나됨을 이뤄 가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비결도 기억하셨죠? 우리는 매일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침 드시고 이따 또 뭐 간단한 식사지만 또 함께 점심 먹고 또 저녁 가시면 배 고프신 한 식사하시겠지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오늘 식사하시고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 금식하십니까? 아무도 그런 분들 없어요. 우리는 주일 하루 식사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믿지 않고 내일도 먹고 화요일도 먹고 다 하루하루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을 먹는 우리의 육신의 반복의 습관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매일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함께 새벽 예배를 통해서든 아니면 바빠서 못 나오신다면, 또 멀어서 못 나오신다면 내가 성경 한 장이라도 읽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겠다 하시면서 그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은혜를 함께 살아가면서 다시 다음 주일날 만나서 매일의 은혜를 함께 살아왔던 사람들이 모이니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가 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 모임 때 어떻게 사셨어요?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현재를 살아갔던 삶의 흔적들을, 때로는 부족한 모습도 고백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간증하면서 우리가 소그룹 모임 때 함께 우리의 삶을 나누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마주하여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의 삶의 방향들을 가지고 매일을 살아가고, 우리는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유익한 그 은혜의 경건의 훈련들을 반복하면 우리는 견고한 교회로, 더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새로운 하반기 사역이 시작되는 오늘,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교회의 하나됨, 신앙 공동체의 하나됨을 향해서 우리가 힘써 달려가며 오늘 주일 오후의 예배도 또한 소그룹 모임의 그 새로운 은혜도 사모하며 함께 협력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두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해일 밤 기도에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갔고, 비록 육신은 피곤하지만 오늘 주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모일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신앙 공동체로 더 연합하여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부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은혜를 중심으로 하나 되길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공통점으로 하나 되고, 또한 그 공통점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우리가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매일의 은혜를 그 헐몬산에 내리는 이슬처럼 매일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데 하나님 매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또한 함께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들을 통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후 예배를 시작하고 또 소그룹 모임을 시작하면서 또 새로운 섬김의 자리들이 열립니다. 하나님 그 자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힘쓸 그 섬김이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며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그 자리가 또 하나님 앞에 세워진 예배의 자림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 자리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섬김이들을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일 오후 예배와 또 소그룹 모임에 동참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같은 은혜로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맛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헌금위원들 준비해 주시고요. 교회를 생각하면서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자 우리 다시 한번 3절 매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아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복된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렇게 복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교회다운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피곤한 중에 또 여러 형편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또 신앙 공동체로 세워진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않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귀한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드려진 11조 감사헌금, 1,000번제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차량 도서 구제헌금과 신방 감사헌금과 생일 감사헌금으로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담아 드리는 그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드려진 손길이 절대 마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삶의 형편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외롭지 않도록 세상 가운데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복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잠시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6일 동안 하반기 사역을 위한 분일밤 기도에 잘 마쳐졌는데요. 함께 하신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게 전심을 다해서 할 수 있는 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하반기 사역이 시작되는데요. 이따가 관련된 내용들은 좀 자세하게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주일 오전 예배 오늘 보신 것처럼 앞으로 주일 오전 예배 찬양이 좀 더 확대되었고 또 소그룹별로 점심 식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소그룹 모임 이어서 바로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주일 오후 예배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오늘 전체 그 은혜 시간들을 마침 예배 겸 주일 오후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흐름을 갖게 됩니다. 이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 드리던 그 주일과 다른 흐름인지라 오늘 좀 어색하고 뭔가 우왕좌왕할 수 있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서툴어도 계속 반복하면 우리에게 익숙해지니까 다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또한 매일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으로 하나 되는 우리 신앙 공동체구나 이런 마음으로 함께 오늘 오후에 있는 일정들 그 주일 오후 사역들도 함께 우리가 계속 이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축도 후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축도 후에 특히 제가 바로 이어서 설명드릴 것이 있으니까 축도 후에 자리에 가만히 앉아주시면 이어서 제가 일정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충만 찬양 우리 2절, 3절 고백하고 우리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3절 고백합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우리가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믿음의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자,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가고 또한 매일의 은혜를 함께 사모하고 누림을 통해 하나 되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신앙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